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이 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혀를 많이 좀 굴린 것 같아요. 프로에 바이나흐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뜻을 알고 하시나요? 그냥 뭐 즐거워하라는 거겠지. 근데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성경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메리 하면 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마스는 여러분 미사시죠. 미사, 메세, 라틴어의 예배, 미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성탄이란 무엇인가, 성탄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성탄에 즐겁게 노시는 게 아니라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정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정성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동방이 어딜까요? 또 밑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이란 지역, 과거에는 페르시아, 또 그 전에는 바벨론,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6세기, 7세기 경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일 거라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과거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6세기, 7세기 경에.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동방에서 왔다, 이 자체가 벌써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야 뭐 이란에서 비행기 타면 예루살렘까지 글쎄 뭐 한 2시간이면 얼마나 걸리나요? 금방 가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게 뭐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낙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때로는 뭐 짐승들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또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는 뭐냐면 정성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도 대가 지불하고 계시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한 주간 날씨가 안 좋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 오늘 또 이 날씨에 흔들려서 또 가는 분들도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냥 안 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고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정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성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정성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 시대는 예배라 그러죠. 구약 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 짐승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은 반드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중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은 건 뭐예요?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멀고 뭐 상했고 비루 먹은 거는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다 벗겨지고 좀 보기에 이렇게 좀 병드는 그런 모습이 있죠. 비루 먹었다. 이거 팔 수도 없고 털 쓸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나 드리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 그렇죠? 가장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최고의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다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영과 진리로, 여기는 또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굴 찾으시냐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안 찾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아무래도 찾겠죠. 또 하나님은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안 찾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안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겠어요? 그냥 찾고 말려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자랑인 것 같지만 사실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지난주 설교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시간대가 헷갈렸는데, 여기서는 부목사로 안 있었고 한국에서 부목사로 상당히 규모가 그래도 큰 교회에 3년간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들은, 부교육자들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저 뒤에 앉아서 성도님들 오시면 안내도 하고 이제 예배 시간 내 뒤에 이렇게 앉아 있죠. 1부는 이제 저는 목사님 참 좋아하고 따라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축도를 받아요. 근데 2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말짱할까요? 약간 졸음이 오죠. 졸다가도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눈을 바짝 뜨고 이 축복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다 받아야 돼. 이렇게 다 조금 더 흘리지 않고 다 받아야지. 축도를 열심히 받았어요. 1부, 2부, 3부. 축도를 일주일에 3번씩 해가지고 3년을 그렇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네? 큰일 났어요.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다 할지 여러분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네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좀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10시 반쯤 되는데 어쩜 오늘 주일이지? 혹시 뭐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오기가 거의 어렵겠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합에 잘 챙겨서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뭐 이거 그냥 막 준비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우리가 그동안 들은 예수님 누구시지? 거기에 합당한 예물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격은 얼마나 해야 될까? 근데 이분들이 황금이 들어가 있네요. 야, 황금은 또 얼마나 해야 될까? 크기를.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미리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한 약속한 헌금이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고. 예? 또 너무 또 믿음의 범위에 넘어가게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 해놓고 또 시험 들어서 다시 줄 수 없나요? 혹시 이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 제 실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미리 생각해서 또 내 분수에 그래도 조금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맞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준비해야만 참 연보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어제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이지. 벌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밤새 놀다가 새벽 한 3시쯤 주일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토요일은 좀 일찍 자기도 하고, 그렇죠? 옷도 경건한 옷으로, 화려한 옷이 아니라 경건하고 단정하게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도 잘 준비하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헌금을 할 때에 크던 작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가지고 다리미로 다 데렸대요. 이 구겨진 거를 종이돈을 펴가지고. 저도 조금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못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정성스럽게 했을까? 정성이죠.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보혈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겠구나.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하고 미리 준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요, 삶이 예배가 됐어요. 삶이, 생활이. 예?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근데 동방 박사들을 보니까 삶이 곧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은 BC 6세기 혹은 7세기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들은요, 외국 땅에서 살았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포로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요, 그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총리, 국무총리. 그리고 여러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해요. 또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데도 또 총리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 또한 그와 같이 성실한 삶을 살아서 이 동방에서 훌륭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별자리 그러면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혹시 그런 거 보는 분 있어요? 여긴 그런 거 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다 보면은요, 미신에 빠집니다. 근데 예전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 대단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계절과 날씨를 분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천문학자, 과학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최고의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지금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하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빛이 나는데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참 놀라운 그런 별인 거예요. 약간 제가 각색은 했지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은 깨닫기를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탄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냐면 자기의 학문과 자기가 하는 일,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또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 저 가끔 들어봤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주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는데 천문학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 우주가 무한대, 너무나 기절할 만큼, 그 다음에 그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신이 존재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몇 번씩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나 어떤 직업이나 우리 생활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실천을 그대로 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공부하는데 내가 이 공부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인기 좀 얻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이거 다 공부하면서 여기서 주님도 더 알고 진리도 더 깨닫고 이것을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게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뜻인데 이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배고, 우리가 공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배고, 직장에서 죽게 하듯 하면 그게 예배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기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죽게 하듯 하면요, 그게 다 상급이 돼요. 언제 어떻게 그 상이 올지를 몰라요. 놀랍게 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바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배하는 그 처음 대열에 서게 된 그런 놀라운 상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삶이 또 예배가 된 것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만 것이 아니라, 듣고 만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당황했어요. 왕이 태어났다니까. 내가 왕인데 어떤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게 된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종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 물었어요? 나중에 보면 찾아서 제거하려고 물었어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 종교인들이 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너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실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뭐라고? 한번 가봐야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뭐 헤롯 왕은 워낙 악한 왕으로 유명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마땅히 찾아갔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그 성경 지식이 생활에 유익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생활에 적용이 안 됐어요. 순종이 안 돼. 그냥 지식, 머리에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게 놀랍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데 보니까 그 동쪽에서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동방에서 살아서 성경이 부족했는지 어쨌든 부족하니까 어디서 탄생할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생활에 적용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죠. 창세기 찾으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쪽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성경 찾는 것도 한 3년 걸린대요.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하고 익혀야 되고 성경 지식도 늘려야 되죠.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최고예요. 계속 읽어도 또 몰라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조금 아나 보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모르니까 안다 그러는 거지. 계속 읽다 보면 너무나 익힐 것도 많고 이거 한도 끝도 없네. 이제 100분의 1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나? 이런 생각도 이제 이것도 교만이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꾸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는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1조 여러분 읽으시죠.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매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죠. 들으시죠. 지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왜 읽고 듣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다 아시죠? 범사에 모든 일에. 근데 범사에 불평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내 것이 안 돼요. 그렇다고 언제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겠어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안 되죠. 그래도 또 하려고 순종은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 자녀 아니야 혹시? 그렇게 되면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직 내 말씀이 못 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당하게 못 부릅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고 내 마음에 적용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늘 적용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신앙 고백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별의 인도를 따라 이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들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경배를 안 했죠. 예, 아기께, 예수께, 예수님이 성탄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나이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왔는데, 아니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 받으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가 아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를 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출발이 어디시라고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나셔서, 이 비록 아기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믿었고 이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좋죠.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사도신경의 요약,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엎드려 볼까요? 좀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의자도 없었잖아요. 저도 청년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바닥에서, 그 바닥이 참 좋았어요. 따뜻하고 거기 앉으면 졸음도 오고, 방석 하나 지저분한 거 그냥 한 달씩 안 빠른 방석 놓고 그냥 거기에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땐 다 무릎 꿇고. 근데 요즘은 저도 한국에 가면 식당에를 못 가겠어요. 이게 의자가 있으면 좋고 의자가 없으면 바닥에 앉는데 앉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뭐 서양인 이제 됐는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는 분들은 저 때문에 일부러 의자 있는 식당을 찾더라고요.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가끔 무릎 꿇고 일부러 기도도 해보는데 그리고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예배의 참된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왜 이걸 드렸을까요? 그냥 뭐 비싸고 값진 것이라 드렸을까요? 다 비싼 거. 황금도 비싸고 유향도 굉장히 귀한 향이고요. 그리고 몰약도 귀한 일종의 이것도 향인데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비싸고 귀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물 하나하나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에요. 우선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만나려면은 황금 예물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 이러고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황금을 드린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 대단했죠. 아우구스토 황제 대단한 자기를 신격화한 그런 황제도 있었고 유대에 오늘 여기 보면 헤롯 왕도 있었죠. 이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있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 여기 오늘 성탄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가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혁명적이고 그런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유향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껍질에 이렇게 상처를 낸대요. 그럼 거기서 수액, 물 같은 게 이렇게 흐르는데 그거를 받아서 건조시킨 게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 수액은 향이 많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태우게 되면 흰 연기가 나면서 아주 고상한 향이 난대요. 아주 신선하고 우아한 그런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막에 이제 예배드리는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이렇게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이 유향을 태워서 그 향내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향을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해석은 다 다양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따라가는 해석이고 또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이 몰약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향인데 특별히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몸에 이 몰약을 발랐대요. 부패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몰약을
몸에 발라드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몰약을 갖고 와서 그 몰약으로 예수님의 몸에 발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그리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하면 거짓 선지자들 말고 참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이게 좀 옳은 사람인데, 고난 좀 주세요. 자, 쓸데없는 대로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전통을 이어가는 고난받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몰약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전통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요약하면 뭐냐면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약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개였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총합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신앙 고백이 바른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평안이 오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내 소원만 빌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소원만 비는 거는 선왕 사당 산에 가면 그런 거 있죠. 거기 가서 비는 게 그거고 우리 이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소원도 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항상 담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며칠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게 놀아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경배하세요. 이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본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